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120번째 시간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세 번이나 연속해서 보라 하시고 14절에도 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도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하셨고 애굽의 전역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보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보라.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홍해바다를 가르칠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큰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봐야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던 그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이 내리는 걸 보게 하셨고 애굽 전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하셨을 때 그들이 점점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비,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그리고 우박 그렇게 하나님이 차례대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우박 재앙을 내릴 때쯤 되었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모세가 말만 하면 그 말대로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그 전까지 무지했어요. 그리고 그 무지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대로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나니까 이제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 우박이 될 거다.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도 그 말이 두려워서 가축들과 사람들을 다 집안으로 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재앙들을 보고도 바로의 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누구는 보고서 두려워하고 누구는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어요. 40도가 넘고 막 50도 가까이 되고 유럽은 산불 때문에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죽는 사람들이 거의 1000명 넘어가고 있고 여기저기서 기근 때문에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말라가고 있대요. 미국도 물이 말라가고 있고 한국도 저수지들마다 물이 마르고 있고 정말 심각한 상태로 계속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계시록에 하나님이 나팔재앙, 인재앙, 대접재앙 말씀하시던 그 자연재해들 같은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도 하나님께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성경은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조와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오늘 본문에서도 어제도 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인생들 그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이전 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어려서부터 자라가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들, 새로운 문물, 그리고 새로운 학문, 그리고 새로운 세계, 그런 것들을 배우면 배울수록 아이들이 이전에 있던 것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새로운 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헌 것들을 누가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옛 생활이 무너지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럼 이제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겁니다. 옛 생활을 이별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족하는 인생이 되고 만족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좁아져 있던 마음이 이제는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의 생활과 말과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그 말씀의 효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셨다 그러셨거든요. 어떻게 선전합니까? 우리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내나이다 그러셨어요.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말씀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된,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간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됩니까? 변화되어진 삶. 하나님을 만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진 삶을 사는 삶. 그건 세상의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성장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이를 설명을 즐거운 속으로 찬양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여기서도 또 뭐라 그러세요? 보라 예루살렘은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내 백성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누가요?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예레미야 2장의 말씀처럼 밑빠진 독이 되어서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라. 그래서 뭘 갖다 줘도 만족이 되지 않아. 일평생 먹어도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일평생 잠을 자도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몇십 년을 살았고 몇십 년 살면서 잠을 거의 인생의 3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는 잤을 거란 말이에요. 적게 자도.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자도 부족해요, 잠이. 하루에 3끼를 먹고 간식까지 먹으면서 매일 먹습니다, 365일. 그렇게도 많이 먹어도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그 많은 걸 소유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무적인과 같은 인생.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그 인생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욕심이 잉태하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오시면 그 굴레에서 구원을 받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인생의 만족과 기쁨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돈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고 기쁨이었던 인생이 이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기쁨이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찾아오고, 예배를 드리면서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기쁨을 느끼고, 생수의 근원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보라. 오늘 17절에도 18절에도 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또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18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증거음을 창조하며 내 백성으로 그 기쁨을 삼고,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그들이 그걸 누리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하박국 다음에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그 삶을 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찾아오리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만족도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만족을 상대적인 걸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다른 사람보다 더 가져야 만족이 오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소유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비행기 사고가 나서 무인도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억을 가졌으면 뭐 할 거고 온몸에 명품을 걸쳤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인도에서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건. 그리고 나면 그건 내게 만족도 주지 못하고 내게 행복을 주지도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참되게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지 못할 것들에게 우리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있다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영원히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22절에도 뭐라 그러세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못하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못하리.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면 그들이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학개서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뒷전에 두고 너희들의 집을 완벽하게 짓는 것이 옳으냐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런 일에 바쁘고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면 너희의 주머니에 구멍이 뚫려서 주머니에 아무리 집어넣어도 남는 게 없이 다 새어나가게 할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면 너희의 주머니에 구멍이 메워지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리게 되는 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너희들이 비참해지는지를 깨달으라고 눈에 보이는 실물 계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너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를 봐라. 얼마나 참된 만족을 누리느냐. 뭐 가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기쁘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부르기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러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이 뭐예요? 이심전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그렇게 될 때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지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 말씀 어디서 본 말씀이시죠? 이사야 11장에 나왔던 말씀, 메시아의 나라. 나의 산에서 해됨도 상함도 없으리라. 물이 바닷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역이 충만해지면 상함도 해됨도 없을 것이라. 그게 뭐예요? 성도가 추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이런 삶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구하라. 어떻게 이런 삶을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해지면 이걸 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지 않고 다른 걸 잡아먹던 삶에서 이제는 즙을 먹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물어뜯고 약육강식의 삶을 살며 욕심으로 올룩진 삶을 사는 그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걸 구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 마음을 품은 대로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소유한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을 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너희들을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참된 이 삶의 양식들을 보고 우리의 생활 모습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오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고 계십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며 그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삶을 사는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을 보여주며 그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전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